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니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자기에게로 모아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자손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손을 빌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양쪽에 날이 선 한 규빗 길이의 칼을 만들어 자기 옷 속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 조공을 바쳤는데 에글론은 몹시 뚱뚱한 사람이었다. 에훗이 조공 바치기를 마친 후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채석장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왕이시여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이 조용히 하여라 하고 명령하자 그 곁에 모셔 섰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서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왔을 때 왕은 자기 혼자만을 위해 마련된 서늘한 다락방에 앉아 있었다. 에훗이 왕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이 그 보좌에서 일어났다. 에훗이 자기 왼손을 내밀어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으며 그 칼을 왕의 배에서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다. 에훗이 현관으로 나와서 다락방 문을 뒤에서 닫아 잠갔다. 그가 나간 후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니 이상하게도 다락방 문들이 잠겨 있었다. 그들은 왕께서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자기 발을 가리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다려도 다락방 문들이 열리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니 그들의 주가 땅에 엎드린 채 죽어 있었다. 그들이 직치하는 동안 에훗은 빠져나가서 채석장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였다. 그가 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고 에훗이 그들 앞에 가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하니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이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 모압 사람들은 모두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나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으니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였으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었으니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 제목은 에훗과 삼갈을 통한 구원입니다. 에훗과 삼갈 둘 다 사사 이름인데 에훗과 이 삼갈을 통한 구원입니다. 통한 구원.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니 하였습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게 되었는데 그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게 된 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성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이방 왕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악한 자가 세력을 얻고 또 강성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미워할 거 없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왜 강하게 되었을까? 악한 자가 왜 형통하고 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탓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왜 강성하게 하셨는가? 우리 그 1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왜 강성하게 하셨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그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강하게 하시고 왜 형통하게 하시는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악한 자를 강하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이 형통하게 하시고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악인을 반드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형통하고 강하고 잘 되게 하신다 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악인을 왜 형통하게 하시는가? 우리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악한 자가 강해졌을 때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악인이 형통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악인이 강성하게 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악인의 강성한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것. 하나님께서 모압 왕을 강성케 하신 거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목적만 다 이루고 나면 이 악인은 하나님 공의에 따라서 다 망하고 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비록 하나님께서 잠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 강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 목적 달성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악인의 결말은 망하는 겁니다.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쓰실 때에만 그때만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잘. 그래서 무슨 우리 불 피울 때 불쏘시개 있지 않습니까? 불쏘시개. 불 피울 때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필요 없으니까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더 놔둬봤자 자리만 차지하고 쓸데없으니 불 피는데 잘 사용했으니 불 붙고 나면 또 불쏘시개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이 그와 같다. 악인이 그와 같은 겁니다. 악인이 비록 지금 잘 되고 강성하고 형통할지라도 그 악인의 잘됨은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악인 하면 딴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에 악인이 나올 때 항상 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잠시 일시적으로 잘 되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 저버리고 나서 잘 되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고 그 끝은 비참하고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버리고 믿음 저버리고 잘 되는 사람은 태초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반드시 다 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악인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나 세력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 마귀 세력,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또는 질병 그러한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왜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세질까? 내가 겪고 있는 병이 왜 낫지를 않고 점점 더 심해질까? 왜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이 좀 약해지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죄짓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특별히 악인이 득세할 때에 우리가 그 모습을 잘 생각하며 또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셔서 이 에글론이 암몬과 13절에 아말렉 자손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 성읍을 점령했다.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그랬습니다. 18년이나 긴 시간 동안 섬긴 겁니다. 이 18년 동안 섬겼다 하는 거 결과적으로 보니까 18년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한 해 한 해, 그 시간이 가는 그 당시에는 언제가 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끝나는 그 전날까지도 심한 고통과 심한 어려움 속에서 많은 힘든 그러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다 고통인 겁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인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고통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반드시 고통이 그 결과로서 찾아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그래서 이스라엘도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며 계속해서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이 고통이 계속되는데 그 고통에서 나오는 방법은 오직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참 죽게 되면 부르짖고 그러다가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러다가 고통이 오면 또 부르짖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시면 또 되짚고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사사기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비단 이스라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다시 죄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하며 나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 하면 다시 죄짓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같은 죄 다시 안 지어야 우리가 참으로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참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때만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만 회개하고 또다시 죄짓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악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악용할 때가 있지요. 죄 지으면서도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 악용하는 겁니다. 죄 짓고 나가면서도 어차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용서해 주시는데 이 정도 죄야, 이거 한 번쯤이야 하며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악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로마서 2장 4절과 5절 읽어주시죠. 4절 아니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내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죄 지으면서 그래 아무 일도 없으니까 또 나중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받을 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또 똑같은 죄에 계속해서 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넘어가시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진노가 쌓이고 쌓이다가 가득 차게 되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조금만 받아도 무서운 진노인데 그 진노가 가득 차고 넘쳐서 그러한 진노를 받는다 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에글론이 강성하게 하셔서 대적이 강하게 하셔서 악한 자가 강하게 하셔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이 강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그저 흘러 떠밀어버리고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쏟아져 내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할 때에 에글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이고 하지만 그때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 같은 죄에 다시 안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같은 죄에 다시 안 짓는 것이 회개한 겁니다. 회개한 거. 아무리 입으로 잘못했다 하고 아무리 눈물 펑펑 흘려도 돌아서서 똑같은 죄 또 짓는다 하면 회개 안 한 겁니다. 그저 감정적으로만 눈물 흘린 거지요. 감정적으로.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그저 울 거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회개는 똑같은 죄 안 짓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그가 누군가 봤더니 15절 중반에 곧 베냐민 자손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베냐민 자손 왼손잡이 에훗인 겁니다. 이 베냐민 자손 참 제일 작은 그러한 자손인 겁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손. 그래서 베냐민 자손에서 에훗이 나온 겁니다. 또 왼손잡이다 그랬죠. 왼손잡이다. 이 왼손잡이라는 거 이 육신적으로 보면 좀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약점이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가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어떤 가문에서 나온 아무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작은 지파에서 또 거기다가 육체적인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러한 에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와 같은 겁니다. 연약한 자, 또 무시당하는 자, 보잘것없는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이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연약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자가 놀라운 일을 행해야 사람들이 그 일을 볼 때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시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강한 자, 똑똑한 자, 지혜롭고 가진 거 많은 그러한 자가 무언가 일을 해내면 하나님 잘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만 나타나는 거지요. 그 사람 원래 똑똑했다. 그런 일 충분히 하고도 남는 사람이다. 그 사람 원래 힘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연약한 자.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미련한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가진 것 없고 그러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쓰셔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것을 가진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참 역설적인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소유를 버리면 강해지는 겁니다.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소유를 더 많이 가져야 강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소유를 버려야 강해지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망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도 연약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되면 부유한 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인데 특별히 그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만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멸시받고 미련한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큰 자로 지혜로운 자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때에 강해졌다고 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됐다고 해서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뿐인 것이고 그 후에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또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참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다. 그저 이 세상에서 편하게 한 세상 살다가 때가 되면 하늘나라 가고 싶다. 힘들게 십자가 지고 소유를 버리고 목숨까지 미워하고 그러한 삶 차라리 안 살고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아도 그저 평범하게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맞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것도 딱 이 시기에 무슨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아니고 딱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나를 쓰시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건데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않겠다 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것을 다 저버리고 그저 육신의 편안을 쫓아가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저 하나님의 일에 강제적으로 쓰임만 당하다가 그러다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아까도 증거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 따라가려고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영광을 주신다. 반드시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그것이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미련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쫓아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가사 그 후렴에 그랬죠. 나 십자가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십자가 벗은 후 면류관 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 우리 입으로 찬송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거 나 십자가 지고
그대로 죽으리. 뭐 그런 거 아닌 겁니다. 반드시 뒤에 면류관이 있고 반드시 영광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세상에 보내셨는데 특별히 낮아질 때, 없어질 때, 겸손하고 미련한 자가 될 때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높여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훗을 쓰셨다. 근데 에훗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15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쭉 보면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갔다가 그 왕에게 가서 조용히 말하는 것처럼 왕에게 갔습니다. 또 왕이 그 모든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이제 에훗과 왕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에훗이 21절에 숨겨갔던 칼을 뽑아서 그 왕의 배를 찔렀다.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칼자루까지 그 칼날을 따라서 들어갔다. 그래서 그 칼을 왕의 배에서 빼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다. 그리고 나서 에훗이 23절에 현관으로 나와서 다락방 문을 뒤에서 이렇게 닫아 잠그고 다른 길로 또 도망간 겁니다. 이 에글론 왕이 죽게 된 모습 참 잔인하고 끔찍한 겁니다. 큰 칼을 숨기고 갔다가 그 칼로 배를 그냥 푹 찌르니까 그 칼날을 따라서 칼자루까지 들어갈 정도로 아주 깊이 찔리게 됐고, 그래서 그 배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다 엉기었다. 참으로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의 결론은 이와 같이 비참하고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악인이 잠깐 형통하지만 그 악인의 결말은 망하는 것이고, 의인이 믿음 지키다 잠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 의인의 결과는 형통한 겁니다. 24절에 그가 나간 후 이제 에훗이 나간 겁니다. 그가 나간 후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니 이상하게도 다락방 문들이 잠겨 있었다. 그들은 왕께서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자기 발을 가리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다려도 다락방 문들이 열리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니 그들의 주가 땅에 엎드린 채 죽어 있었다. 이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신하들이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했지요? 왕이 분명히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거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그 왕이 엎드려서 죽어 있었다. 이 신하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생각한 겁니다. 문이 잠겨 있을 때에 문 잠겨 있는 거 보니까 빨리 가서 한번 열어보겠다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 생각대로 왕이 분명히 지금 쉬고 있는 거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체해서 이 에훗을 뒤쫓아가 잡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이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 마음대로 생각한 거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생각해버리고 나아간 겁니다. 다락방 문이 잠겨 있으니 왕이 분명히 쉬고 있을 것이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니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했던 것을 보니 앞으로도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참으로 마음대로 함부로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생각하면 낭패를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신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 함부로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또 올바르게 모든 것을 밝히 분별하며 또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생각한 거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생각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생각하는 거, 그 판단하는 거,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하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좋게 생각하게끔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이 나 좋게 안 보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밉보였으면 어떡할까, 저 사람에게 잘못 보였으면 어떡할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게끔 하시면 또 나를 좋게 사람들이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걸로 내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각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코람 데오 그러는데 코람 데오, 라틴어로 코람 데오,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 우리 필기하실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안 쓰고 이렇게 골뱅이처럼 쓰시는 분들 많지요. 예, 그게 헬라어로 그 데우스, 하나님의 머리 글자인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데우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나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껴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 양보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믿음 양보하고 옳지 못한 길로 가면서까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니, 그래서 믿음 양보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서는 그 다락방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에웃은 멀리 도망갈 수 있었던 겁니다. 26절에 그들이 지체하는 동안 에웃은 빠져나가서 채석장을 지나 스이아로 도망하였다. 27절 그가 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고 에훗이 그들 앞에 가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하니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이 에훗이 참 잘한 겁니다.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며 자신을 따르게끔 한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내가 앞장서 가겠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앞장서 가니 너희들은 내 뒤를 따라서 와라 하는 겁니다. 이 에훗이 모압을 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가서 싸워라 하지 않은 겁니다. 너희만 가서 싸워라, 나는 여기 있겠다, 그러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 가면서 나아간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에훗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따라갔다. 그래서 항상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인도자가 중요하고 앞서가는 거 중요하고, 또 우리 반사님들도 앞에서 아이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만 주일 됐다고 교회 보내고 자기는 집에서 쉬고, 그러면 이 에훗으로 치면 너희들은 가서 싸워라, 나는 여기 남아있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먼저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뒤를 따라서 나아가 선한 싸움 싸우며 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적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다
그것도 옳지 못한 겁니다. 그때도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서 그 잘못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믿는 생활 잘 해나갑시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된다면 참 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나를 본받으라. 우리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내 믿음을 좀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우리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아빠를 좀 본받아라. 엄마를 좀 본받아라.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참 부끄러운 겁니다. 참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아이들에게 반사님한테 잘 배워라 그런 거죠. 나는 참 못 가르치니 반사에게 잘 배워라. 반사님께 잘 배워라. 나를 따르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참으로 내가 앞장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뒤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힘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자가 되도록, 특별히 에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에훗이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28절에 나를 따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에훗은 이것을 믿은 겁니다. 자신을 따르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기셨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하며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자가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자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또 따라가며, 하나님을 먼저 따라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굳건히 서는 자가 나를 따르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나를 따르라 한번 해볼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저 사람 따라가라 하지 마시고, 옆 사람 따라가라 하지 마시고, 나를 따라가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다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훗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갔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 장악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다. 29절에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10,000명을 죽였다. 그런데 그 모압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29절에 모압 사람들은 모두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나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 아무리 건장하고 용맹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지는 거 용맹하다, 강건하다, 건장하다 거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다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갖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30절에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였으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평온하게 해주신 겁니다. 다른 비결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는데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면 지금은 아무 일 없고 멀쩡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쌓이는 그 진노가 쏟아져 내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비참하다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31절에 이 삼갈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었으니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겁니다. 이 막대기로서 무슨 뭐 큰 무기나 칼이나 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소를 모는 데 쓰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죽였다 한 겁니다. 마치 삼손이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것처럼, 또 다윗이 그 물맷돌로 누구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무기, 그러한 막대기 하나, 그러한 물맷돌 하나, 그러한 나귀 턱뼈 하나, 그걸로써 이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죽였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와 같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보다 훨씬 큰 그 골리앗이 뭐 구전에 의하면 키가 약 3m라고 하죠. 키가 거의 3m, 290 정도 되는데 그러한 자를 꼬맹이가 가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자한테 임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자에게 임한다 그랬는데, 예, 그렇죠? 자기 소유를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는 자에게, 자기 소유를 버리는 그만큼, 하나 버리면 하나만큼, 10개 버리면 10개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서 앞에 있는 블레셋 사람 600명이든 대적 1000명이든 뭐 골리앗이든 다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마귀 세력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려고 다가올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그 마귀 못 이기지만 내가 가진 소유 버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 있기만 하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손에 막대기 하나 갖고 있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기고도 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능력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걸어가며 늘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훗과 삼갈을 통한 구원을 보았습니다. 에훗을 통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삼갈을 통해서는 이제 회복하였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똑같은 죄 짓지 않도록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만 따라감으로써 지은 죄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온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일으키셔서 그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참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죄의 결과는 반드시 고통과 비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다시 죄짓는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마귀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